사사기입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소서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는 그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들, 지도자들, 혹은 판관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판장들,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와서 거기에 터를 잡고 이제 시작된 여호수아기 싸움이죠. 극렬한 전투 속에서 어쨌든 정착을 했고 이집트에서 온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족속이죠. 족속이 정착을 했고 정착하고 나서 그냥 평안한 게 아니라 치열한 어떤 삶의 전쟁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는 아직 왕이 없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시계는요. 그리고 나서 한 300년 정도 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370년에서 그후로 한 3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나타나기까지 1050년 정도 사이 한 300년 정도를 다룬 어떤 역사서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의 역사라기보다는 이제 왕이 생긴 후에 왕이 없었을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글이 분명하죠. 특히 이 글은 앞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왕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왕이 없었을 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왕이 있으니 그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또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것이 전쟁이죠. 항상 그 다투고 살아가는 것이 그 인간인데 사사기 전체가 어떻게 보면 싸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과 어느 족속이 싸워야 됩니까?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 12족속 중에서 어느 족속이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개인이 가정을 이루고요. 가정이 가문을 이루고 가문이 그 시족을 이루고 시족이 부족을 이루고 부족이 족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족속이 되는 것이고 족속들이 모여서 한 그 나라 비슷한 민족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그 족속들은 12족속이죠. 12족속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와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웠죠. 왜냐하면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사람들이 밀려오더니 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국민 2명이 납치돼가지고 그쪽에서 그 납치된 장소가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아닌 장소에서 우리 국민들을 체포해 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2명이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서 억압당하고 참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러 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스라엘 군인들인데 붙들려가지고 이제 배는 납포되고 두 사람은 납치가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옛날에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는 왜 가지 말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잡히고 그러냐 하고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을 때는 사실은 거들떠도 안 보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져가지고 미국은 자기 나라 국민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서 그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우리 국민이 그렇게 납치를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를 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땅도 아닌데 왜 우리 봉사하러 간 국민들을 납치해가지고 갔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총리를 체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강하게 나가더라고요. 굉장히 강한 거죠. 우리도 그만큼 우리나라도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에 올라갔습니다. 힘이 세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는 거죠.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는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신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민족과 싸우는 이야기인데 싸우려면은 확실히 싸워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밀고 나갔다가 도망치고 이러면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몇백 년 전부터 우리가 수없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물론 이 사람들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 있죠. 다 이 세상은 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착도 하고 이주도 하고 뭐 그런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딱히 이 땅이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할 땅이 없어요. 다 하나님 땅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살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큰 무리가 올라오더니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인데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이게 황당한 얘기고, 우리가 여기서 오래 살아서 그리고 한 나라가 아니어서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은 무슨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무슨 이런 족속들이 많은 족속들이 옛날에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부족들이 모인 족속들이 땅을 이제 여기저기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 남쪽에서 이집트에서 큰 무리가 올라오더니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땅을 내놓으라는 거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상대방에다. 아니 아브라함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갑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이거 땅을 줬다니까 이제 이 상대편에서는 황당하고 그런 거죠. 자,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쨌든 이집트에서 탈출해 가져왔으니까 어쨌든 어느 언덕에든 부벼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이렇게 믿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저쪽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착각한 이름이 같아서 그렇지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똑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가 되도록 정신을 바로 차리고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 싸움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차차 읽고 오늘 주목할 것이 자 계속 싸움 이야기가 나오죠. 죽이고 싸우고 그렇게 그리고 뭐 왕을 잡아가지고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7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아도니베섹과 싸웠는데 아도니베섹이라는 것은 베섹의 어떤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죠. 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이렇게 나오는데 엄지손가락을 자르면은 창이나 활을 못 들지요. 엄지발가락을 자르면은 그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이기면은 상대편의 어떤 그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인데 그렇게 잘린 왕이 아도니베섹이 자기가 예전에는 그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상대편 그 장군들이나 왕들이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내가 잘랐었는데 70명이나 잘랐었는데 이제는 내 손가락과 내 발가락이 잘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렇게 싸웠으면은 확실하게 점령을 하고 확실하게 이겼어야 되는데 인간사라는 것은 사실은 완전한 승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뭐 진멸하고 없애버리고 다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요 한 구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쫓아내는 건 불가능입니다. 왜? 함께 사는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다 죽여요? 그리고 오늘날은 더 합니다. 오늘날에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인터넷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가 연결돼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뭘 먹고 뭘 입고 하는지 우리는 방 안에서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 핸드폰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뭐 일어난 전쟁이요, 이란 전쟁이요, 우리 거의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마치 코앞에서 벌어진 일같이 우리는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전쟁을 벌여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 27절에 나오고 또 간혹 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길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잘 읽어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지에서는 이겼지만은 평지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무기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 때문에 오늘날도 무기가 중요하지만 이 당시에도 무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몇 절이 나온지 제가 한뜻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데 19절에 나오네. 19절에 유다가 싸우러 갔는데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라는 것은 평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짜기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평지에서는 이 사람들이 철로 좀 이렇게 무장한 어떤 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길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이것이 점점점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은 28절에 27절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나오죠. 근데 28절에 보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이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동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거의 같은 어떤 그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살아겠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셨으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쫓아내지 못한다면은 쫓아내지 아니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변한다고 해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독특한 우리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인 어떤 의미가 굉장히 없어져요. 왜냐하면 니나 내나 똑같은데 세상 사람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은데 무슨 교회를 따로 하고 그러겠습니까? 비슷해지는데 교회를 가는 거나 안 나가는 거나 뭐 비슷하고 뭐 그렇고 하면은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그런 거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변해가는 그들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뭐 담임 목사님이 제가 옛날부터 그거는 들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회장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거 욕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장님 같다 욕입니다. 일처리 하는 것이 사장님 같이. 그거 좋아라 그거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나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정말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그 성공, 물량주의, 성장주의 이런 것이 사실은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랑. 그런데 그것이 마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앞으로 교회가 발전을 하고 사람도 많아져야 되고 돈도 재정도 많아져야 되고 또 막 이렇게 이렇게 점점 부피가 커져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예배당도 더 커져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교회가 그런 것들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원하게 되었고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비슷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등을 질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우리만의 독특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잃어버리고 마치 교회가 세상 회사처럼 돼버린다면 돈을 밝히고 또 성장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다면 교회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사사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무리를